여호수아 연속설교 말씀이 디딤돌이 되다 세 번째 시간,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 사람을 위한 주님의 작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영화 보시는 거 좋아하시는지요? 영화에도 여러 장르가 있는데 영화 중에 어떠한 장르를 좋아하시는지요? 끝까지 긴장감을 놓칠 수 없게 만드는 스파이 영화, 첩보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제임스 본드가 주인공인 007 시리즈나 톰 크루즈가 주연인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이런 스파이 영화는 이렇게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서 시리즈로 제작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르입니다. 첩보원으로서 임무를 완성해야 하는 스파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텐데, 첫째는 주어진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스파이로서 자신의 신분이 결코 들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션이 임파서블하다 하더라도 이를 꼭 해내야 하는 것이 스파이의 능력이고,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순간 자신의 목숨뿐 아니라 그가 속한 기관이나 나라가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임무를 다하는 것과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것, 이것은 스파이, 첩보원들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모두 2번 가나안 땅에 스파이를 보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스파이를 보낸 사건입니다. 그들 중에는 여호수아도 있었습니다. 이때 12명의 정탐꾼은 스파이로서 상당히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분이 노출되지도 않았고 농작물을 가지고 올 만큼 가나안 땅의 정보를 파악하는 임무도 잘 완수했습니다. 하지만 스파이로서의 능력은 좋았을지라도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과는 다른 시선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0명의 스파이는 거인과 같은 가나안 민족을 보고 간담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안에 들어온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스파이로서 임무는 완수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시선과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었기에 간담이 녹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되었고 약속의 땅에는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보낸 두 번째 스파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에 진입하기 직전 여호수아는 스파이 2명을 여리고성에 보냅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이 여리고성에 보낸 2명의 정탐꾼은 그야말로 허술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잠깐 2절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스파이들은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의 움직임이 곧바로 왕에게 보고될 만큼 신분이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정탐을 하기도 전에 자신들의 신분이 노출되었으니, 그리고 위치마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드러났으니 당연히 첩보 활동은 제대로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스파이들은 이만큼 심각하게 무능했고 이 첩보 작전은 완전히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완전히 실패한 이 스파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하려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실패한 작전을 보면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어야 하고 어떤 신앙의 교훈을 발견해야 하는 것일까요? 세상은 성공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 성공 이야기도 아니고 이런 실패한 작전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오늘 본문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마음을 함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스파이를 보내는 장면은 오늘 본문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시딤이라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가운데에 줄이 가 있는 것이 요단강인데
보시기에 오른쪽에 시딤이라는 도시가 염해 사해 바로 위에 있었습니다. 요단강 동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리 잡고 있었고 이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이 여리고성을 정보를 알아오게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개역 개정 성경은 단순히 보내며라고 적고 있지만 다른 버전의 성경은 여기에 한 단어를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은 가만히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새번역 성경은 여호수아가 정탐꾼에게 몰래 그 땅을 정탐하라라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NIV나 KJV는 여기에 secretly,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 원문에 헤레시라는 침묵하다, 말이 없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2명의 첩보원 외에는 이 일을 아무도 모르게 심지어 이스라엘 군인이나 백성들도 모르게 비밀리에 이 스파이 작전이 진행됐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가 이토록 조용히 은밀하게 정탐꾼을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같았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서 이 첩보원들이 무사히 잘 다녀오도록 또 임무를 완성하도록 합심해서 기도하자라고 할 만도 한데 이렇게 조용하게 은밀하게 첩보원을 보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 정탐꾼의 안전과 효과적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자신이 40년 전 스파이 역할을 했던 경험으로부터 배운 것이 하나 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40년 전 자신을 포함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다녀오면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확한 정보를 가져왔어도 이것을 믿음의 눈이 아닌 사람의 눈으로 해석하자 그 정보는 왜곡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만이 남는 것을 여호수아는 너무나 분명하게 목격했습니다. 불신은 전염병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져갔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경험한 것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의 진격을 앞두고 그 땅의 정보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혹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왜곡된 정보가 전해지거나 불신의 전염병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돌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중하게 은밀히 이 정보 작전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모습에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 우리가 말로 선포해야 할 때와 은밀해야 할 때를 구별하는 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교회에서 말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조직보다 교회만큼 말이 많은 조직은 없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 어쩌면 당연한 모습이다라고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모든 말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말의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을 선언해야 할 때와 은밀하게 해야 할 때를 구별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많이 있지만 두 구절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다는 잠언의 기자는 혀의 힘에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죽고 사는 것, 우리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의 말을 분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말로 인해서, 나의 혀의 힘으로 인해서 우리의 관계가 다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나의 인격이 죽고 사는 문제도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형편없는 존재가 되느냐 아니냐는 나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고 귀 기울이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 우리가 말을 선포해야 하고 입술을 닫아야 하는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하는 말은 이것이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나와야 하는 말입니다. 나의 말이 은혜를 끼치고 있는가 아닌가, 나의 말이 선한 일을 도모하고 있는가 아닌가, 우리는 이것을 분별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입을 닫을 믿음의 용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우리의 혀를 제어함으로써 은혜로운 말이, 선을 도모하는 말들이 우리의 입에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비밀을 유지하면서 보낸 스파이들은 여리고까지 들어가는 일에 성공하였고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성 안에 모여 살고 있었는데 농지나 목초지는 성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성문을 열면 농지나 목초지에 일하러 나갔다가 해가 지면 성문을 닫고 그 안에서 지냈습니다. 성문 입구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술을 먹고 밥도 먹는 그런 장소들이 있었습니다. 스파이에게 있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런 곳을 찾아갔는데 바로 그곳에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스파이들은 너무나 허술했습니다. 어느 정도 허술했는지 2절,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에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이 스파이들이 라합의 집에 있다는 것이 즉시 여리고 왕의 귀에 들어갈 정도로 이들은 너무나 허술했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냈을 정도였으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이 다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은 가나안 땅 전 지역에 다 퍼져 있었고 그들은 지금까지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씻김에 있다는 이야기가 여리고 성을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매우 긴장하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최고의 경계태세로 이스라엘을 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리고 성은 결코 만만하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이스라엘 스파이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을 바로 알고 왕에게 보고될 만큼 이들은 치밀한 조직이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스파이들은 너무나 준비가 없었고 무능력했습니다. 단번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들킬 만큼 너무나 허술했고 허망한 스파이들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첩보는 완전히 실패한 작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라합의 눈에도 이들의 정체가 단번에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던 라합이었기 때문에 금방 이스라엘 스파이들을 구별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스파이를 만난 라합은 놀라운 반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라합은 이 스파이들을 왕의 사람들이 오기 전에 이미 지붕에 숨겼습니다. 라합은 지금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스파이도 숨겼고 바로 자기 집에 들이닥친 왕의 사람들에게 의심을 사지 않도록 작전도 짜야 했습니다. 그리고 천연덕스럽게 왕의 사람들 앞에서 연기도 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조금이라도 티가 났을 텐데 완벽하게 왕의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라합은 그 스파이들이 성 밖에 나갔다. 지금 막 나갔으니 빨리 쫓아가라. 이렇게 왕의 사람들을 재촉까지 하였습니다. 물론 왕이 보낸 사람들도
여리고 성 사람인 라합이 이스라엘 스파이를 숨기고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왜 이렇게 라합이 행동할까로 가게 됩니다. 무엇이 라합을 이스라엘 스파이를 숨기고 목숨을 걸고 자신이 살던 성의 왕까지 속이도록 했을까요? 만약에 우리였다면 당장 스파이가 내가 잘 숨겼다라고 왕에게 알려서 보상을 받아낼 계획도 짤 수 있었을 텐데, 왕을 속이는 그런 목숨을 달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라합은 이렇게 행동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라합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지금 라합이 하는 이 말, 여호와께서 이 땅,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는 것은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도 믿지 않았던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이를 믿지 못해서 오랫동안 이 백성들은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을 이 두 정탐꾼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처음 만난 한 여인의 입으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믿지 않았던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던 한 여인을 통해서 듣고 있었고, 그 여인은 놀랍게도 백성들도 믿지 못했던 그 약속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은 이 말을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이 들었고, 그래서 두려워서 떨고 있다, 간담이 녹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이 이렇게 여리고 성의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존재가 아니라 그들에게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여리고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10절, 11절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은 4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요단 동쪽에 아모리 족속을 전멸시킨 사건은 불과 몇 달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을 여리고 백성들이 다 듣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으셨는지를 다 알고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리고 사람들은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라합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1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의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여기 단 한 사람 라합뿐이었습니다. 다 두렵고 떨기만 했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의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직 여리고성의 단 한 사람 라합뿐이었습니다. 라합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을 듣고 이를 믿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었던 그 자신의 눈앞에 이스라엘 스파이 2명이 나타난 것입니다. 곧바로 그들을 잡으러 왕의 사람들이 들이닥쳤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던 라합은 그 믿음에 맞는 행동을 그 즉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그냥 마음에만, 머리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드러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합은 매우 주도 면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건져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성을 진멸할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자세히 보면 이 라합은 얼마든지 스파이를 보고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형편과는 다른 그 믿음을 붙잡고 있었기에 스파이에게 자신의 구원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진멸할 때 자신의 가족을 살려달라고 말하면서 맹세하고 증표를 달라고 확인 도장까지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어야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스파이를 보고는 그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라합에게는 마지막 찬스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그 기회를 쉽게 흘려보내지 않는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합은 이 두 스파이에게 줄을 달아 내려서 탈출시켰습니다. 매우 재밌는 부분은 이 스파이를 탈출시키면서 라합이 한 말입니다. 16절에 라합은 이렇게 말합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라합은 지금 이 스파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산에 가서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왕의 사람들이 돌아가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스파이들입니다. 스파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살 것인지 자세하게 코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라합이라는 여성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허술하고 허당으로 보였으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코치를 하고 있을까요? 이 정탐꾼들은 라합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떠나기 전에 붉은 줄을 메고 다 집에 모여 있으라고 약속의 말을 줍니다. 그러면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리고성에 함락할 때 다 살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런 약속을 듣고 라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때쯤에 그 붉은 줄을 매지 않습니다. 스파이들이 집을 나가자마자 바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매어 놓았습니다. 당장 그 자리에서 약속의 증표를 실행한 것입니다. 그녀의 믿음은 미루는 믿음이 아니라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당장 실행하는 행함 있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23절, 24절을 보십시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스파이는 여리고에 가서 무엇을 하다 왔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신분이 다 드러났고 라합이 아니었으면 목숨을 잃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보고의 말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았더라. 이 말 역시 그들의 말이 아닙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라합 만나서 숨어 있다가 라합이 가르쳐준 대로 산에서 3일을 버티다가 돌아와서는 라합이 한 말을 그대로 전했을 뿐입니다. 게다가 만약 스파이가 엄청나게 많고 자세한 정보를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들은 다 쓸모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여리고성과 전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도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실상 여리고성을 함락하는데 스파이의 역할은 전혀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이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갔다가 온 일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라합 만나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스파이 작전을 막으시지 않고 가만히 놔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경외하며 실행했던 단 한 사람, 라합 때문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 있던 사람들 다 전멸되고 몰살되어야 했지만 하나님은 딱 한 사람, 라합이 마음에 걸리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던 그 여인이 마음에 걸리셨습니다. 그 라합을 살리시기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전혀 쓸모가 없었던 이 스파이 작전을 행하신 것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믿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겼던 여인입니다. 하나님은 라합의 행함 있는 믿음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녀를 또 그 모든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은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합의 믿음은 행함 있는 믿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그것을 믿었고 그 믿음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은 라합을 그대로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합은 스파이 중에 하나였던 살몬과 결혼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이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나왔고 라합은 그렇게 메시아의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라합과 그의 모든 가족을 살리셨을 뿐 아니라 그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기록해 두셨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은 붉은 줄을 창문에 즉시 매달았습니다. 그 붉은 줄은 라합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표시였습니다. 라합이 그 붉은 줄을 혹시라도 풀어져서 없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는 것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 줄이 그녀에게는 생명줄이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라합의 붉은 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라고 가르쳤습니다. 진정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보혈뿐임을 강조하며 가르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삶에 무엇을 내어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생명줄임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나를 살리는 것은 세상의 가치나 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붙들어 매고 그것을 드러내며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유일한 생명줄임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손해나고 힘들 것 같아 보이지만 믿음대로 행하면 도저히 계산이 안 나와서 죽을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 죽이십니다. 여리고성 모든 사람 중에 믿음을 보였던 단 한 사람 살리시겠다고 하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정탐꾼 사건까지 허용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행하는 그의 모든 백성들을 지금도 반드시 그 자리에서 살리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에 간담이 높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보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그것을 믿고 경외하기보다 돈이 없어서 내가 자랑할 것이 없을까봐 내가 영향력이 없을까봐 간담이 높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할까봐, 말씀을 지키지 못할까봐 간담을 녹이며 모든 자리에서 행함 있는 믿음을 살아낼 때 한 사람 라합을 위해 말도 안 되는 작전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 주님은 주님의 작전을 우리 삶에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세상의 영향으로 믿음이 다 녹아 없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반드시 살리신다는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낼 때 직접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